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좋은 일을 통하여 올 때가 있고, 또한 불행한 일을 통해서 그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은 예를 들어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사고와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38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은 이 자신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진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을 조금 마음에 안다 그러면 아마 충격으로 그 마음에 파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의 첫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히스기야는 아파서 거의 죽게 됐는데, 그 무렵, in those days, 그 무렵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정성기 후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또한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이신 호세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리아 왕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3년 동안 그 성을,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합니다. 포위하는 그 작전은 어떤 음식 공급도 차단시켜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작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에 하고 3년 지나간 후에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됐고, 또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 왕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수리아 왕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더 밑으로 남쪽으로 나가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똑같은 작전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항복하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펼치며 무릎 꿇으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우리 열왕기하 19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 우리를 그 손에 구해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신 것은 열왕기하 20장의 스토리인데요. 그건 또 다른 설교라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누구였는가? 우리 열왕기하 18장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 3년에 어떤 레퍼런스 포인트를 주는 거죠.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히스기야 왕의 배경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인간의 옳은 눈에 맞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실패하고 멸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눈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고 이 신령하고 헌신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도 병이 걸릴 때는 병이 걸립니다. 내가 마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 병이 찾아왔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하나의 불행입니다.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고통했을까? 이 감기가 아니에요.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은 이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온 유다의 어려움입니다. 보십시오. 나라가 회복이 됐어요.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올바로 섰기 때문에 남유다도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 상황 가운데에 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에게 왜 병을 줬을까? 또 올바르게 서 있는 나라에게 왜 병을 줬을까? 더 나아가 히스기야 왕이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 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려움이에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 이어질 후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히스기야 왕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아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아프면 모든 것이 변화되죠. It changes everything.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암투병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가 아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일 때마다 너무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는 이 병이 뭐 어떤 병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했습니다. 죽도록 아팠다. 왜 이런 상황이 히스기야 왕에 왔을까? 이 시점에 누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의 후반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잘 정리하도록 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신방을 요청하고 신방 오게 되면 무엇을 기대하세요?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죠. 목사님이 오셨고 선지자가 오셔서 나를 기도해 주면 나게 낫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No,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을 정리해라. 시간을 줄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충격의 충격. 히스기야 왕이 받은 것은 오직 충격, 샥밖에 없습니다.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겠는데요. 이 스토리의 5가지의 스테이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내용의 충격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에서 던지는 사건을 통하여 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 주의 내용은 hope, 소망입니다. 또 세 번째는 괴로움, anguish입니다. 네 번째는 기쁨, joy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gratitude, 감사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할 것은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 어떻는지, 히스기야 왕은 예상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영적 태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포인트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Life's extremity is God's opportunity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아주 확실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계획대로 된다라고 믿죠. 그래서 미래를 계획합니다. 인생에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1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몇 주 전에 7.6의 지진이 터키와 또 시리아를 강타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인생은 불확실하다. 특별히 인간은, 나 같은 존재는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사건을 던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됐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또 언제 좋아질까? 이것이 어떤 파장으로 나의 생계와 내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줄까? 라는 질문하면서 우리는 끙끙 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스기야 왕은 병으로 몹시 쇠약해서 침대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방문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네 집을 정리하라. 근데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돌며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얼굴을 돌렸을까? 아마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또 얼굴의 표정을 보여주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내 무너지는 감정, 또 내 이그러지는 표정, 누가 좋다고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했던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사람과 세상을 등지겠다. 세상을 나를 위해 해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극한 상황이 다가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하게 돼요. 패닉하게 되죠. 셔크로 받아들이겠죠. 황당하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같은 반응을 받게 됩니다. 그 셔크로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감정을, 내 인생을 앞으로 다 통제하게 내버리는 것이죠. 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그냥 내 감정대로 살겠다. 그 하나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충격이고 샥이고 패닉이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좌절할 때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이 우리 히스기야 왕이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뿐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죽음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 무엇을 놓치지 않았어요? 소망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나의 절실한 극한 상황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라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겠죠. 시편 116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롭고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자비가 가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순박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여호와께 지금까지 내게 관대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근데 특별히 여기 7절에 나오는
내용이 저한테 큰 감동이 왔는데요. 한국말은 오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근데 영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Return to your rest, my soul. 충격이고 마음이 좌절되어 있고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compassion,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다시 그 쉼 가운데에 return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나의 어떤 극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회를 삼고,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실 기회, 하나님의 컴패션을 나타내실 기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시작. 인생의 극한 상황은 나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기회뿐만 아니라 나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것과 주님의 눈에 선한 일들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프게 울었다. 히스기야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호의를 베풀 차례입니다 라고 딜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느껴요. 특별히 여기서 슬프게 울었다. He wept bitterly. 진짜 마음이 진짜 아파서 울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울었다는 것은 어떤 감정에 벅차서 못 참아서 막 터지는 울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내용에 보면 마치 히스기야 왕이 딜하는 내용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무엇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철저히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더 경건할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더 아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더 빛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얼마나 광대한지 내의 어둠이 나타나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헌신되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계속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은 numbered 돼 있죠.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듯이 똑같이 살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본인의 제자, 아들 같은 이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my faith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시작했든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살지 모르겠지만 나의 초심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홍콩원의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우리가 끝을 아름답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의 비전이고 미션입니다. 인생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홍콩원의 성도님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일은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충격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 충격 때문에 교회 못 와서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들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의 끝과 우리의 좌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또한 우리의 극한 상황에는 무엇입니까? 나의 기회란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I'm okay. If you are okay, I'm okay.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okay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나는 끌고 가겠다. 계속 I'll take the higher road. 더 높은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선한 삶을 살 것이고 신실하게 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초심을 잃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의 믿음이 변질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마무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때이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히스기야의 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